하나님 앞에 머물러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선하신 뜻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만지시고 주님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민정 원사님 이제 귀국할 텐데 캐나다에 거주하는 가족 그리고 이곳에서 김민정 원사님의 생활을 주께서 붙들어 주이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이 힘들지 않도록 주여 친구 되어 주시고 동행자 되어 주시옵소서. 조병빈 집사님 놓고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다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어진 시간들 낭비하지 않고 생산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희 집사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 이보라 하나님 엄마로서 그 자리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원이 점점 더 예뻐지고 사랑스러워져 가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미경 성도 지켜주옵시며 우리 조성도 권사님 딸 민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한날 한날이 감사이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혜린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사 후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홀로 외롭지 않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박순환 집사님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군생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사춘기를 겪고 있는 하중이와 민중이를 기억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명 집사님 아들 형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형기의 하루하루를 주께서 지키시고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경구 집사님의 어머니를 놓고 기도합니다. 윤영순 당신의 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내일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최세원 청년의 어머니도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 다영이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강미라 성도 조도영 성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함께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다음의 과정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면철 집사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일 이제 이사하게 되는데 이사도 잘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쪼록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9월 6일날 시험 봐야 되는데 그 시험도 좋은 결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슬기 청년 하나님 새로운 계획 속에 창업했습니다. 그 미래를 주께서 그려주시고 주께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문정란 성도 장영희 집사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출국 중에 있는 우리 상우 캐나다에서의 모든 생활이 행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더 넓은 품을 가진 아이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최동민 집사 입원 중에 있습니다. 깨끗이 완치되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간이 지루하고 힘들지 않도록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서정 성도 허리 통증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며 영적으로도 성숙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가족 예정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김정민, 정수정, 윤영애, 김예영, 조대호, 권행한, 권윤지 그리고 장영미, 박영권, 이성은, 가동규 당신의 아들과 딸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 만나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식구 될 수 있도록 한 가족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헤어컷 과정, 우쿨렐레 과정 그리고 기류의 인문학 과정, 마음마실 그리고 대관위의 모든 만남을 통해서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이 주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다리목교회를 알게 하시고 등록하여 함께 성도 될 수 있는 과정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개라도 빠짐없이 내게 구하라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받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위에 건강 지켜 주옵시며 저들의 삶의 터전이 저들의 사업처가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날로 하루가 날로 새로워지며 성장하는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창조적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태도 시리즈요. 창조적 시간. 소비한다 라고 할 때 소비가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된대요. 소비. 첫 번째 소비의 유형은 생존을 위한 소비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치약, 칫솔, 뭐 굳이 이빨 닦을 필요 있나? 근데 뭐, 네.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제 어느 날부턴가 문화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당연히 있는 것. 옛날에 뭐 60년대, 70년대 어려울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물건들이지만 그게 너무 당연한 거. 과거에는 집집마다 전화기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집이 지난주까지 일반 전화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한 번도 안 쓰게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더 이상은 저 돌리는 이거 전화기 이제 더 이상 끝이다 그래서 요번에 해지를 했는데 옛날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중에 집에 집 전화 하나 있어야 되고 TV도 있어야 되고 요번에 저희가 집 전화기하고 TV 없앴거든요. TV도 볼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 사람이야 이제 집에서 가끔 보겠지만 이제 뭐 다들 핸드폰 있고 또 패드도 하나씩 다 있다 보니까 이게 굳이 실시간으로나 혹은 이제 현장에서 다 같이 앉아서 볼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옛날엔 생필품이고 필수품인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필수품이 아닌 것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들은 있죠. 그래도 최소한의 옷가지나 뭐 숟갈, 젓갈 뭐 이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 이게 생존을 위한 소비래요. 그래서 이거는 꼭 써야 되는 돈이라는 거죠. 없어도 이것만은 꼭 사야 되는 것들. 또 뭐 있을까요? 치약, 칫솔, 비누. 여러분 집에 꼭 있어야 될 것들 뭐 있으세요? 쌀. 그래, 쌀.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보험회사 하셔서 사실은 이런 생필품은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맨날 그 사은품으로 나오는 거 어머님 맨날 갖고 오셔서 치약, 칫솔은 저는 사는 게 아닌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당연히 집에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늘 이렇게 쌓여 있어갖고. 그래갖고 처음에 전라도 목회 나갔는데 치약, 칫솔 사러 나갔는데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그 돈이. 안 사던 걸 살려니까 너무 아깝더라고. 또 뭐 있을까요?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 있을까? 생존을 위해서. 휴지. 그래, 이젠 휴지도 필요해요. 옛날에는 그냥 종이 찢어서 쓰면 됐는데 이젠 그렇게 썼다가 난리 나겠죠. 화장실용 따로 있어야 되고 주방용 따로 있어야 되고 맞아요. 휴지도 또 그렇게 됐네요. 또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퐁퐁. 그래, 퐁퐁. 요즘 또 퐁퐁 또 안 쓰는 집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유기농 뭐 저쪽에서 만들어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생존을 위한 게 있어요. 그게 문화를 만들어지고 그 문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쓰면 이제 야만인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 여겨지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한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소비는 뭘까요? 생활을 위한 소비가 있대요.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있던 건데 그게 망가졌거나 이제 선풍기 이런 거 우리 조동성 선생님 잘 고쳐주셔서 잘 쓰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 좀 불편하고 있으면 편리해서 그래서 사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생존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집에는 아직도 에어컨이 없는 집도 있어요. 예, 그래도 살 수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에어컨을 틀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계속 있어야 되는. 김치냉장고 옛날에는 집집마다 굳이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당연한 게 돼버렸고 건조기도 그렇고 그리고 어제 온 분도 그 얘기 에어플라이기 그것도 이제 집집마다 꼭 하나씩 있어야 될 도구
뭐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생활을 위해서 이제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죽는 건 아닌데 이런 건 또 뭐 있을까요? 생활을 위한 것. 네? 자동차. 맞아요. 이게 없으면 좀 불편하고 있으면 편하고 그래서 사는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하나씩 더 추가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꼭 필요하다 이건. 그런 거 있으세요? 어떤 거? 컴퓨터? 그래, 컴퓨터는 집집마다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어떤 집에는 있고 어떤 집에는 없고. 프린터기도 집집마다 프린터 있는 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런 거 보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옛날엔 라디오는 다 있었는데 라디오 요즘은 없지 않나요? 집에 라디오 있으신가요? 없죠. 언제 치웠지? 우리 집도. 그리고 저희 오디오. 옛날에 저희 아버지는 전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괜히 폼 나고 막 LP판 틀어놓고 막 그랬던 것 같아. 또 뭐 있을까요? 제습기, 공기청정기. 그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한번 망가지면 꼭 다시 좀 사야 될 것 같은 거. 그게 이제 생활을 위한 소비라고 얘기하네요. 지금 계속 이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조금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자발적 가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뭘 비워야 될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 생활 속에 지금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있어요. 그거는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생활을 위한 필요는 줄여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줄일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저도 이게 막 쌓아놓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걸 지금 자꾸 정리하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보자고요. 근데 이건 남이 해주는 거지 내가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꼭 필요하다고 여기니까. 책이 저는 그랬었어요. 책. 그런데 이 책이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쓸모없는 건 아는데 꼭 잊지 않아도 살겠다 싶더라고요. 어느 날 누가 겁을 줘서 그때부터 줄이기 시작했는데 책 무게가 만만치 않대네요. 그래서 가정집에 어느 일정량의 책이 쌓이면 힘들대 무섭대요. 그건. 그래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책 때문에 무너질 일이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줄여야 될 것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인데 지금 많이 줄인다고 줄였는데 또 사모이기 시작해요. 이것도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 세 번째, 과소비.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생존을 위한 거나 생활을 위한 거는 꼭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근데 과소비는 꼭 있을 필요는 없는데 갖고 싶은 거. 죄송해요. 이제 남자니까 그런 얘기인데 보석. 이게 꼭 필요할까? 제 생각엔 옷, 나머지 옷들. 입을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없진 않은데 입을 옷이 없어서 항상 사요. 그럴 때도 있어요. 음식들도 개인적으로 냉장고에서 오래 묵히는 음식들, 유통기간 지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잘 버리시나요? 가방, 신발. 그래요. 가방, 신발. 저는 지금 버려야 될 것 중에 지난주에 한번 정리했는데 문방용품들. 전 볼펜 엄청 많아요. 볼펜. 싸고 그 개척할 때부터 갖고 다니던 볼펜들도 있어요. 10년 된 건데 우리 안병재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그 강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문방용품을 통째 중개했어요. 그거 못 버리고 계속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간사님한테 꺼내주고 버리라고 했어요. 그때 써보니까 이제 10년 되니까 안 나오는 게 너무 많아. 다 굳어갖고 그래갖고 싹 다 버렸는데 저는 좀 문방용품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저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안 쓰던 펜부터 좀 쓰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조금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물질, 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간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시간도 똑같더라는 거죠. 생존을 위한 시간이 있습니다. 무슨 시간일까요? 수면 시간. 자야 돼요. 사실은 남들이 잘 때 자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밥 먹는 시간. 이것도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근데 이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 사람들이 모르는 시간이 휴식 시간이에요. 쉬어야 돼요. 근데 쉴 줄 모르면 죽어요. 적당한 쉼이 우리의 생존을 위한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잘 자야 되는 것도 아는데 뭘 못하냐면 잘 쉬는 건 못해요. 진짜 잘 쉬는 걸. 제가 그래서 저도 의지적으로 그걸 잘 못하는 사람들을 요즘 하는데 엊그제 알았어요. 제가 왜 잠을 덜 자는지도 알았는데 자면서 자꾸 뭐가 계산이 돼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리고 자다 딱 일어나고 막 적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고질병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제 핸드폰을 항상 옆에 놓고 자거나 아니면 메모지 놓고 자서 항상 적거든요. 치워야 돼. 근데 핸드폰을 쓰면 알람이 안 되니까 또 깰 수가 없어서 그 핑계 대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엊그제는 의지적으로 한번 안 적고 자봤어요. 안 적고 한번 자는 연습을 했어요.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적어야겠다.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네. 막 그게 박종 목사님이었어요. 하나는. 그 중에 하나. 박종 목사님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지? 몇 시에 할까? 막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면서. 그래서 참나지. 그래서 이게 안 되겠더라고. 이 머릿속이 도대체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진짜 쉴 줄 모르는 거야. 잘 줄 모르는 거고. 잘 쉬는 것도 복입니다. 근데 이게 복이 되는 이유는 이게 생존과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생활을 위한 시간들이 있어요. 이거는 생산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낭비되는 것 같이 보여요. 때로는.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책 읽는 거. 운동하는 거. 국가고시 준비하는 거. 운동은 참 제 생각엔 참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쓸데없이 땀 흘려가며 억지로 끼운 그 살을 빼려고 애를 쓸까? 잘 먹고 잘 놀면 되지 그랬는데 살이 찌고 나서는 알겠더라고. 이게 운동 안 하면 못 살겠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서 운동 요즘 다시 시작했는데 생활을 위한 시간도 반드시 필요해요. 생존을 위한 시간은 그건 필수 요소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근데 그 사이사이에 생활력을 가질 수 있는 힘들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스스로도 노력하는 부분이지만 참 책들 안 봐요. 참 모질게들 안 봐요. 그렇게 보라고 해도 안 봐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자꾸 보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애들도 그렇고 아예 책을 갖다 들이밀어도 내내 거기 먼지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려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권도 맞나? 분기에 한 권이라도. 그러니까 1년에 3권은 최소한. 이렇게 해서 목표를 정해서 좀 볼 수 있는 연습들. 팁을 하나 드리면 책을 재밌게 읽는 방법은 주제별로 읽는 겁니다. 한 주제를 보기 시작하면 그 주제에 관련된 책들을 쭉 보면 서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보기가 재밌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지금 보는 책들은 독립운동가들 책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봉창 열사라고 할까요? 의사라고 할까요? 그분에 대한 책 보고 있는데 그분은 정말 남은 게 없대요. 윤봉길, 안중근 이런 분들은 많이 나왔는데 근데 세 분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윤봉길, 이봉창 그리고 안중근 이 세 분이 제일 유명한데 이분이 제일 안 남은 이유가 이분은 천황을 저격했대요. 일본 천황을. 일본 천황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수류탄을 터쳐서 실수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요, 일본에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인 거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기록을 일절 남기질 않았대요. 거의 다 소실되었고 남아있는 게 없다고 하네요. 중요한 건 하나의 주제가 잡히면 그 주에 연관된 책들을 보면 연결고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독립운동가에 대한 책을 좀 봐야겠다. 올해는 신약성경에 대한 책을 봐야겠다. 올해는 자기계발에 대한 책을 봐야겠다. 이런 큰 틀에서라도 해놓으시고 여러분의 생활력을 위해서 이건 생활에 주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을 위한 그 시간을 개인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낭비되는 시간들이 있죠. 늦잠. 이건 진짜 줄여야 되는 거죠. 잠은 자야죠. 근데 너무 늦잠을 자는 건 문제죠. 몇 시까지 잘 수 있을까? 우리 큰아들 봐도 그냥 놔두면 한 3, 4시까지는 잘 것 같아요. 한 번 잠들면.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그 해 뜨고 12시 이후까지 자는 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가능하더라고. 아이들은 계속 잘 수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쉼인지. 근데 제일 불편한 거는 낭비되는 시간은 지나친 관심입니다. 애들한테 뭘까요? 유튜브. 애들이 보는 영상 보면 저게 다 필요한가 싶어요. 뭐가 그 요즘 쇼츠라고 그러죠. 뭐 2, 3초 한 10초짜리로 막 넘어가는 거. 우리 큰 애도 그렇고 우리 작은 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수없이 봐요. 근데 그게 과연 필요한가 싶어요. 근데 왜 볼까 생각했는데 지나친 관심이더라고요. 그냥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유튜버 같은 것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죠. 뭐 좋은 음식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먹게 되는 것처럼 그때 커피 한 번 먹은 게 자꾸 또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이게 맛있는 걸 먹어놓으면 한 번쯤 자꾸 더 생각이 나요. 근데 문제는 사람도 그래요. 오늘 오신 분 상담하신 분도 그랬는데 한참 한 2시간, 1시간 얘기했구나. 1시간 얘기하다 갔는데 결론은 그래요. 이분의 가장 큰 고민은 자기 고민이 아니야. 남의 일이에요, 남의. 물론 채널이 넓어서 다른 사람 염려하는 건 맞아요. 고맙죠.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시간을 위해서 쓰는 시간보다 그 남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 말 때문에 조금 속상했는데 그러고 안 알아주면 서운한 거야. 내가 이렇게 남들을 걱정하고 염려해 주는데 그들이 나를 몰라준다. 낭비되는 시간이죠. 자기 개발도 안 되고요. 남한테도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시간이에요. 낭비되는 시간들, 생활력을 주는 시간들, 그리고 생존을 위한 시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창조적 시간입니다. 요 사이사이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창조적 시간이에요. 요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히 하나에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시간. 창의성이 발휘되고 혁신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위한 시간과 생활을 위한 시간과 낭비되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생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창조적 시간을 잘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으로 말하자면 오늘 1장 35절의 말씀이 되겠죠. 같이 그냥 요거부터 먼저 보죠. 창조적 시간을 만들어내는 방법부터 먼저 볼게요. 첫째는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홀로 있어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창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져야지 누군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잘 모르는 게 세 번째가 충분한 휴식이에요. 머리가 쉬어야, 몸이 쉬어야 창조성이 발휘가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시간은 준비 기도 시간이에요. 준비 찬양하듯이 기도도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넘어서야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 없이 기도로 들어가고 그냥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여 외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시간은 뭐 하는 걸까요? 충분한 휴식을 내게 주는 거죠. 그래서 1장 3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더니 여기서 두 가지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는 시간. 아무도 없는 시간이라는 거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곳에서 스스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창조적 시간을 만들어 가셨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도 시간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따로 날짜를 잡아서 기도하긴 그렇고 수요일 날 하루 정도는 아예 1시간 정도는 그냥 쭉 각오하고 기도하고 가면 어떨까? 그냥 음악 쫙 틀어놓고 그날은 저도 그냥 설교도 짧게 하고 찬송도 좀 짧게 하고 그리고 길게는 1시간, 짧게는 한 30분 정도를 그냥 그저 머물러 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오늘도 기도했고 오늘도 그 기도의 심으로 가겠지만 사실은 짧은 3분, 5분의 기도로 내 삶을 변화시키기는 어렵거든요. 왜 그럴까? 아까 말한 대로 혼자의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한적한 시간은 장소는 만들어졌지만 휴식 시간이 없거든요. 기도가 힘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처음에 휴식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못 갖고 빵 하고 터지게만 하니 결국에는 결론되는 기도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 기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요즘 좀 간절해요. 수요일 날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금요일 날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수요일 날은 집중 기도회라고 되어 있으니 어느 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한 8시 반까지 제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8시 반부터 한 9시까지를 그냥 시간 딱 정해놓고 한 30분 동안 음악 틀어놓고 쭉 그냥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뭐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방법을 스스로 찾는, 그래서 요 기도 패턴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9월부터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요? 요 시간에 창조가 일어나니까. 이 시간에 문제가 해결될 거고, 생존을 위한 시간을 내가 만들어내고 생활을 위한 시간이 만들어지고 허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서, 그래야 아까 우리 송은영 원사님 오시기 전에 농담삼아 얘기해 30년 후에 우리 없을지도 모르는데, 요 살아있는 30년 동안은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창조적 시간,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기도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셨대지만 우리가 지금은 새벽은 조금 어려우시니, 또 6시부터 일하시는 우리 이성호 집사님도 있으니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차라리 4시쯤에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는데, 그랬다간 저분 큰일 날 것 같아서 저녁에 우리 한 30분씩은 한번 해보는 연습.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갱신되고 생활력이 좀 생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적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며 주님처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며 낭비되는 시간이 아닌 생산적 시간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낭비되는 시간 없이 늘 여러분의 시간이 생산적인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생존을 위한 시간입니다. 살아있으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낭비되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이 생산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뭐라 하던 나는 이 창조의 시간을 살아내며 생활을 위한 시간과 생존을 위한 시간을 온전히 만들고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